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신 주께 큰 영광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에게 주님의 위 영광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 영광 온천 찬란하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맥주의 계절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처럼 우리의 심령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더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두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솟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힘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 다 경배 드리세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만함과 슬기를 붙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수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잠근 적도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한 적도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고 있다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난 7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7월은 장마 폭염 속에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맡겨주신 청적인 삶을 온전히 감당하여 방황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지는 한반도에 남과 북이 대립과 혼돈에서 평화와 대화와 기온이 다시 붙도다 평화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촌 중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과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어 회복되어 성도다운 성도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대면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대면하여 주셔서 또한 에레미야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승리가 넘쳐 여호와의 성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해외 선교 등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였지만 이 시기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는 청년부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비대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연습하고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되어 온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시간에도 예배 진행을 돕고 성도를 편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탄 세력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아 대책본부와 우리 교회가 합시하여 섬기는 우간다와 몽골 지역 어린 생명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맥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의 운이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종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가을에 더 큰 추수의 은혜를 저희들은 기대하며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리며 맥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거두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러죠. 아주 옛날이야 외국 하면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이웃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게 바로 우리 옆집에서 소식 듣는 것처럼 금방금방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제주도도 뭐 지도상에만 있는 줄 알았지 누가 가봤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은 이력서에 한 줄이 올라갈 정도로 아주 자부심을 갖곤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외국 갔다 오는 게 더 쉬운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이드 생활 참 오래 하면서 우리 한국 손님들을 많이 가이드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꼭 자기가 본 걸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동유럽 저 헝가리 같은 이런 나라가 보면 다뉴브 강이 흐르거든요. 그 얼마나 유명한 강입니까? 노래에도 나오고. 그럼 다뉴브 강을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되잖아요. 에이 한강만도 못하다 야. 꼭 그러고 본다는 거예요. 뭐 스위스의 무슨 뭐 알프스 산을 본다. 알프스 산만 보면 되잖아. 너 미국의 그랜드 캐년 한번 가봐. 거기에 보니까 세 발의 피야 이거는. 또 그러고 본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식당을 가보면 그 한국 여행객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러면 반갑죠. 한국 사람들 보니. 그래서 인사하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고 인사하면 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얼마 주고 왔어? 꼭 그걸 또 그래가지고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오면 사기당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꼭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해봐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민족이 오랜 세월 정말 생존해 오는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독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뉴브강을 보면 그것만 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한강이 왜 들어와요? 또 내가 여행을 하면 최대한 내 여행을 즐기고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뭐 남과 비교해서 10,000원이 더 비싸다 싸다 누가 행복한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여행 때문에 10,000원 싸게 한 것 대신에 얼마나 형편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누리고 즐기면 그게 내 행복이고 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만 행복입니다. 그것만 은혜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지 못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재물과 모든 부요를 주셨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의 진미를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어서 창고에 쌓아 올린 그 산의 진미를 한 숟갈도 내가 뜨지 못한다면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다고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건강해서 보리밥이라도 꿀맛처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은혜와 복은 누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지와 환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즐겨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책상에 앉히고 그냥 딴짓할까 봐 엄마가 밤새도록 옆에 지키고 앉아있고, 그러고 공부를 한다면 세상 말로 그 팔자 사나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즐겨야죠. 그래야 그의 은혜고 그게 복이죠. 죽지 못해서 한다, 그건 저주 아니겠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즐겨야죠. 목회를 즐기는 겁니다.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매일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와요. 이거 하루 이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할 수 있겠지만 일평생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니죠. 에이, 다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모든 것을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불치병을 안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병이 걸릴 수 있지만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가시를 뽑아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 불치병, 뽑히지 않는 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시와 함께 사는 거죠. 가시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조차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겁니까? 그의 서신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행복한 사역자로 한평생을 산 거예요. 가시를 내 몸에 가진 채 그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저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할까? 얼마나 얼굴들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거보다 못생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들이 안 가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자기애가 받은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릴 수 있고 즐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은 그야말로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딘가 자꾸 매스컴에 자기들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사람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초조하게 물들게 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비극인 거죠.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시간만 나면 뭐 가까운 산이라도 늘 갑니다. 근데 제가 40대 때는 우리나라 전국에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산에 미쳐서 살곤 했어요. 그렇게 가면 우리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산을 떠나게 돼요. 1박 2일도 갔다 뭐 산을 종주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러고 하는데, 월요일 날 꼭 날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월요일은 비가 많이 와요. 또 어떤 월요일은 눈이 많이 와. 또 어떤 월요일은 바람이 많이 불어. 어떤 월요일은 너무 추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까 산에 갈 수 있는 월요일이 1년에 몇 번 안 돼요. 다 빼고 가려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도 늘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저 세상을 떠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을 즐길 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을 즐길 줄 모르면 즐길 수 있는 날이 몇 날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인생에 일이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인생에 며칠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월요일이면 무조건 산을 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춥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여러분, 비 맞아가면서 등산해 보시지 않았죠? 한번 비 맞으면서 한번 등산해 보세요. 뭐 땀으로 젖나 비에 젖나 다 똑같은 거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해요. 그건 비 올 때 산을 가야만 느끼는 거예요. 내 일생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든 그 운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신선처럼 구름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한 번 눈 올 때 한 번 산을 가보세요. 이거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신비경을 볼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느끼는 묘미가 다 달라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안 불고 쨍하고 햇빛이 나는 날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 몇 날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나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고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 바깥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행복이란 언제나 내 내면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내 내면 세계에 누리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문을 닫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면 심각한 건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정신세계가 가난뱅이가 되는 거,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언제 불경기 아닌 적이 어디 인생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 마을 가운데서도 이 벳세다 들녘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이 찾아가셨고 더 많이 말씀을 전했고 기적과 이사도 그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25절에도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제자들을 말해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아무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순수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야말로 복음을 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벳사다는 동네를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는 한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은데 뒤져보니 되어지는 구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보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더 많으면 왜 이렇게 살아? 그러나 나는 꿈을 꾸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또 한번 뒤져보면 되는 구석도 있어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인생의 내 구석을 뒤져보면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 있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말이 딱 4번 나와요. 예수님의 감사죠. 첫 번째는 지금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값을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이거 다 못 주겠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200일 품삯 아니겠어요? 그만큼 떡을 사도 모자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보고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생깁니까?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떡을 사옵니까? 그런데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200데나리온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 가치가 되는 겁니까? 이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린아이 허기 한번 채우는 도시락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보고 좌절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 희망을 갖고 그걸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감사할 수 없을까? 우리는 언제나 200데나리온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또 뒤져보면 내 수중에 최소한 오병이어는 있어요. 누구나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갖고 감사해야 될 거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에. 놀랍게도 내가 만약에 오병이어를 갖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거리가 넘치죠, 우리 인생에. 그런데 200대 내로는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게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또 감사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덤문을 열었으니 그 무덤 속 나사로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그 현장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은 것과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엔 산 자와 죽은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건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며 감사하셨고 잔을 따라 주시며 또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생각해보면 33세에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철저히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위에 나를 무의미하게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제가 한 사진을 찍는 것도 한 수십 년 됐을 거예요. 사진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꼭 교훈과 같은 명언들이 있어요. 이 사진 세계에서만 있는. 그래서 그 명언, 그거대로 사진만 찍으면 수준급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명언 같은 교훈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식대로 사진을 찍으니까 상식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품 사진처럼 돼야죠. 작품이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쫄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훈과 같은 그 명언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내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사진 찍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태양을 보고 걸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태양을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바로 보고 찍으면 역광이라고 해서 못 찍는다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진밖에 못 찍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제 저 장마 구름 거치면 태양을 보고 한번 걸어가 봐.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네.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빛은 우리 주님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우중충한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앞에 보고 걸어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진, 그 명언 가운데는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사진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진 요만한 거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은 뺄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다 빼라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남아. 그걸 구도감 있게 찍으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걸 다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감사가 없어요. 다 빼세요. 이것도 빼고 다 빼라고,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한 분만 남아있으면 잘 산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죠.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일이 잘 되는 걸 갖고 감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며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뭐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렵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순간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형통한 순간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떡을 떼어주며 잔을 따라주며 우리 주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배고픈 5천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며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리 주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사가 시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하늘 높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백신 접종은 또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맞고 보름이 지나면 모든 그 제재에서 예외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도 사슬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백신 많이 맞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예배 자리 찾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은 교육의 달인데 연세 같으면 지금 뭐 교육부 전 부서가 여름 행사하느라고 바쁜 상황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여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또 되는 구석도 있어요. 교사들이 또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영광 새날을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여 기적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